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빠르게 흘러 이제는 깊은 가을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지난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계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서로 다른 종교 때문에, 민족 때문에, 이권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분쟁들이 우리들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가자 지역에서 벌어지는 유혈 사태들, 이 사태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도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무차별적인 잔인한 폭력이 공권력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러한 피를 흘리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선조들이 피를 통해 세워진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국가, 정의로운 국가, 이 국가를 우리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정치를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잘못된 이념으로 혹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두 마음이 되어 서로 갈라져 깊은 증오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증오와 분냄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보다도 과정을 중요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그 자리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일을 해나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영적 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이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요즘입니다. 이단들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바르지 않음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줄어들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국내 대학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미 전도 종족 수치인 5% 미만으로 떨어진 지 한참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캠퍼스 곳곳에 전도가 이루어지던 이야기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망과 위로가 되어야 할 기독교가 수치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하나님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복음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가 멈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 어른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굳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주님, 이 땅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딸의 뒷바라지를 하다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오늘 수술을 받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실계를 앞둔 딸을 걱정하며 오르는 수술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집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드리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몸에 기력이 쇠하고 소화 기능도 저하되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광암이 악화되어 입원 중이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기적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밤에 있는 경찰 선교 찬양의 밤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각 경찰기관 신우의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함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14만 경찰 복음화의 소망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재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실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공정한 벌금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히브리서에 벌써 2장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아주 분명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1장에 있었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 아들은 어떤 분인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 이제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과는 다른 분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 살펴보면서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의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그런데 70인역에는 나온다. 쿰란 사본에도 나오고 또 70인역에도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0인역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면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책은 주로 70인역이 상당 부분입니다. 이 70인역은 왜 그런가 하면 70인역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70인역이라는 뜻은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라는 뜻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그 유래를 보면 대략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에서 6명씩 그 번역할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72명이 번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책이죠. 대략 언제 번역이 됐느냐 하면 기원전 20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BC 3세기부터 2세기 사이. 그래서 그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번역이 돼서 BC 3세기 정도에, 나머지 책들은 BC 2세기 정도에 번역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벌써 한 100년, 200년 동안 200년 정도 이상을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이미 구약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도를 히브리서의 연도를 약 60년경으로 본다면 한 250년 정도 이상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70인역은 사실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보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한글로 되어 있던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 안에서는 쓸 수 있었지만 외국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볼 수 없었는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그 서구 지역에 또 동방 지역에 있었던 모든 그 구약 성경의 그 책들은 실제로 인용되거나 또는 사용됐던 흔적들을 보면 70인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이제 영어 성경을 많이 인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는 그 70인역을 주로 이제 인용하면서 사용하는데 이 70인역에서 사용되는 번역을 보다 보면 이제 이 앞부분에서 주로 많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소라 텍스트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텍스트로 되어 있는 책보다는 훨씬 더 천사들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천사들 이야기가. 왜 천사들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이건 뭐 저희 추측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추측이기도 합니다만은 헬라 문화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신처럼 만들거나 신들이 많죠. 굉장히 그 헬라의 그 문화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들을 반영하면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역을 해가면서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이제 그것이 많이 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서구권에서는 이 천사에 대한 그 이해가 훨씬 더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천사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천사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거 중요하냐 하면 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많이 합니다. 논지를 쭉 펼쳐가면서
논지를 쭉 펼쳐가다가 그 논증이 끝난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또 메시지를 끌고 가는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첫 번째로 등장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은 천사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충분히 설명이 됐죠. 뭐 만유의 상속자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다양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이것이 이제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읽어가는 분들은 이 말이 아주 감칠맛이 난다 그러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들은 것에 유념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배를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항해를 하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나름대로 항해를 뭐라 그럴까요? 균형을 잡으면서 방향을 잡으면서 끌고 가는 이런 그 형태의 뜻도 가지고 있답니다. 또 반지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이것이 흘러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또는 바다에서 지금 배가 그냥 흘러내려가는 의미가 밑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마음에 새기며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뭔가 흘러내려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버치고 올라가는 닻을 내리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와 같은 그런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의미가 더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인가 흘러서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들은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확증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씀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70인역에 표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70인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도 이 부분에서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와요.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주의 천사들이 주와 함께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신명기 32장 2절 70인역을 보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성경이 이렇게 다르냐? 조금씩 다른 것이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자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의역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한국어 성경도 새번역이 있고 표준 새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우리 또 옛날 번역도 있지 않습니까? 다 번역이 다르죠. 읽다 보면 조금씩 다 그 나름의 어떤 강조점이 다른데 70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이 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이 함께 했다라는 내용으로 70인역이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가져와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견고한 컨펌하는 그런 천사들 때문에 십계명이 컨펌이 되었다. 더 그 뭐랄까 권위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함이 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아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 범죄함에 대한 모든 기준점을 삼았다면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었다면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재밌습니다. 저만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2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컨펌을 했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3절에는 이제 또 다르게 컨펌을 들은 자들이 컨펌했다 하는 말과 함께 네 가지 어떤 경우로 컨펌이 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절 중간 부분인데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죠.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군가가 들어서 그 들은 사람들이 확증했다. 근데 앞에 2절은 천사들이 확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보다 천사들이 못합니까? 천사들이 확증한 게 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인간을 돕는 거지 인간이 천사들을 돕는 게 아니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천사들은 아니지만 들은 자들이 확증했고,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세 번째로 확증한 존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확증했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복음, 이 뜻을 확증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함께 증언하셨다. 함께 증언하셨다.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했다. 그것 때문에 권위가 있다. 십계명이 그랬다면, 구약에서 받았던 율법이 그렇게 천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라고 말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큰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그것을 확증했고 또 하나님께서 각종 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으로 그것을 다시 확증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그것을 함께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네 가지 중요한 증언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구원, 이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겠죠. 복음의 핵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큰 구원이 나왔습니까? 앞서서 잘 설명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지금 1장만 읽었는데 아직까지는 큰 구원에 대한 어떤 그림이 완전하게 그려지지는 않는 듯 보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미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천사들은 사람들을 수종하는, 사람들을 돕는 존재에 불과하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불꽃과 같고 바람과 같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기억해 보십시오. 일단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랬죠. 두 번째,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랬죠. 자,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랬죠. 1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쭉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난 형상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고 했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기업을 받은 이가 없다. 천사가 그런 기업을 받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를 경배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하는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그냥 나열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히브리서 1장에서 한 내용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것 비슷하십니까? 작은 사도신경 같지 않으세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을 믿사오며, 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도신경에도 많지 않습니까? 자,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이 경배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할까? 그래서 1절은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믿음에서 그만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은 누가 증언한 것이냐? 천사들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증언자들이 말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로 사도행전을 보면 다양한 방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기적과 이사로 다시 컨펌해 주셨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컨펌해 주신 것이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촉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런 지금 히브리서가 긴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원에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장에 대한 그 두려움, 걱정, 또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60년경에 대략 이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것이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후로 한 100년 이후로 보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6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면 그 시기가 어느 때냐 하면 네로의 박해 시기 그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기에 계속되는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들어야 될 사람들의 회중은 누구냐면 헬라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 문화에 가장 깊이 알고 있고 유다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었으나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박해가 일어나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은 잡아다가 화형에도 처하고 이렇게 지금 강한 박해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그냥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냥 기존 종교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만큼의 박해는 받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예수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분이 아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박해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또 변증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